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4장 35절까지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이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록을 해 주실까요? 다음 세대죠. 가까이에는 제 삶을 통해서 쭉 말씀으로 선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이전의 선조들로부터 이어진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선의 축복을 알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 이어서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겠죠.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도록 말씀을 잘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그 사탄의 속성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사탄의 공격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혹시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이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여 깨끗하여진 영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안내한 방법을 볼 때 회개기도로 안내한 방법을 우리는 뚜렷이 보았습니다. 그때는 송아지를 섬김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온 백성 회중이 다 공통적으로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때의 회개기도는 온 백성이 같이 가야 될 회개기도였기 때문에 모세가 한 방법은 레인을 불러서 지도자들과 같이 그들을 통해서 회개기도 인도한 그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현재 교회에서 적용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전체적으로 회개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뚜렷하게 지도자는 장로, 당회 이런 부분을 모아서 앞장서서 회개기도를 전 백성이 하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 그 목요일 날 내가 보내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걸 쭉 보다 보니까 레위기 4장을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속죄제의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속죄제를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길을, 방법을 열어주신 것이죠. 누가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 그렇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모세의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레위기 4장을 보니까 누가 어떻게 속죄제를 회개기도를 하는지 보니까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연결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고 제가 깨달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사장이 범죄하면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 있었고, 또 온 회중이 범죄하면 이렇게 하라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족장이 범죄하면 이렇게 하라라는 방법이 있었고, 평민이 범죄하면 이렇게 하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걸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회개기도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회개운동은 자기 자신이 잘못이 아니더라도 모세처럼 백성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불러서 회개기도에 앞장서는 이 리더십, 이것이 저는 참 본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가 이런 부분을 잘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 회개할 기도가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지도자급을 모아서 회개 기도해야 될 성경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원하시는 그 기도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사탄의 어떤 거짓말을 응용해서 만드는, 거기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 오늘 말씀을 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회개가 이어지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보십시다.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다시 합니다.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 땅으로 올라가라. 맹세하신 땅입니다. 내가 사절을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죠. 같이 이게 거룩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맺들 가까이서 맺어야 되는데 죄된 인간하고 이게 부딪힌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딪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스라엘 자손이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에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였죠. 읽으면서 말씀드렸죠.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 맹세하신 게 뭘까요? 자손에게 주기란 그 땅으로 올라가. 다음 세대를 위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잘 알고 계시죠? 오래전부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세요. 이유가 뭔가요? 지금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가 손상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게 하셔서 한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일단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지금의 이 시대에서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약속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이었던 우리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책임감으로 주어지는 다음 세대에도 그런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2절 봅니다. 내가 4절을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4절을 내 앞서 보낸다. 또 거기서 사람들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쫓아낸다.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누구의 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우리의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것을 100%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소위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시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볼 때에 지금 우리의 현장하고 똑같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외국인 근로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싸우는 현상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전략적인 또 이 전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최전방에 있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쫓아내는 전투를 해야 될 그 전투적인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친구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시각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한 시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 그들을 만나서 기쁘게 악수하고 기쁘게 허그를 하고 기쁘게 대화를 하는 따뜻한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시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가나안 7족속처럼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으니 어떠한가요?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온 인생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그들을 지배해온 우상과 싸워야 되는 사탄과 싸워야 되는 전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우상을 쫓아내라고 하신 대로 우리는 이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저희들이 꾸짖고 쫓아내는 전투의 시각으로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힘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서 그들을 물리치도록 할 수 있는 기도의 힘으로 싸우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탄도 영의 세계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똑똑하죠. 사실 편하지 않을 정도로 반응을 합니다.
영적인 접근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때 반응하는 것이 좀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표가 나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좀 경험을 좀 했는데, 설날이니까 이 거주자 친구들 여러 이제 다양하게 제가 접촉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좀 했었습니다. 수요일날 스리랑카 아지트라는 친구와 다카센터에서 10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저는 좀 일찍 가가지고 좀 따뜻하게 난로까지 피워놨는데 전화도 없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다른 데 가 있어 이 얘기를 하면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요. 그래서 오후 2시경에 갈까라고 하는데 그때는 방글라데시 친구들이 오기로 돼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좀 저녁에 늦게 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6시에 약속을 다시 잡았는데 오지도 않았고 제가 전화를 거니까 전화도 받지 않아요. 한편 아지트가 오는 스리랑카 친구들이거든요. 그 10시에 오는데 또 더불어 우리가 만나고 있던 스리랑카 친구들 다미카 누안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계속 전화를 안 받아요. 지금까지 관계로 보면 상식적이지는 않죠. 그래도 방글라데시 친구들이 약속한 12시에 와가지고 다카센터에 왔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식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저는 생선을 주는 식당을 찾으려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두 군데 다 응답이 없어요. 여러 번 전화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아, 설이라서 쉬는구나 라고 해서 그리고 오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배 원장님께서 굴과 매생이로 죽 같은 요리를 해서 위기를 넘겼죠. 근데 이 친구들 표정이 영 아니에요. 식사 시간 전에 세 친구 중에서 2명이 보니까 이제 기도할 장소를 찾는다고 방을 좀 어디 할까 얘기를 해요. 제가 평소에 보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방을 안 냈는데 좀 이상한 모습이 있어요. 나라탐이라는 친구는 그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가냐? 라고 하니까 자기는 힌두교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제 마음 늘 이게 전도 고팠기 때문에 얘들을 언제 호시탐탐 제가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라탐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에 오면은 한국의 문화도 알아야 돼. 한국 문화는 기독교 문화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너희들이 내하고 한국어 공부와 또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을래?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지난번에 온 친구들 중에서 저 힌두교 친구 있었거든요. 그 친구와 같이 오느라 하니까 사실은 4명이 있대요. 힌두교가.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오긴 했는데 또 이게 사탄이 또 댓글을 걸면은 또 부딪힐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이런 상황을 오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하직하고 역정을 내며 꾸준함을 하고 하늘 수 있는 그 시각은 거둬야 됩니다. 영적인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부딪힘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나중에 마치고 기도할 때도 이런 부분들과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십시다. 기도로 그들을 지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 보십시다. 18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실 보면은 나라가 다르니 같이 모일 수도 없고 또 나라가 같아도 이렇게 제가 무슬림과 힌두교가 섞여 있으니까 같이 만날 수도 없고 따로따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여주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한 나라씩 개별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전투 요인이 필요해요. 오늘 금방 읽은 말씀으로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건 영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이들이 결국은 사탄에 의해서 묶임을 당한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먹으라 했을 때 자기 손을 꺼내 가지고 먹을 수 있나요? 먹기가 어렵죠. 먼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묶여 있는 것을 풀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사탄이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게 하기 위해서 땅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매인 것을 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니까 여기 뭐 4명 계시고 또 인터넷에는 3명은 또 연결되고 엄청 많네요. 뭐 7명이면은 2명, 2~3명보다는 2배, 3배 많네요. 어쨌거나 우리가 절대 왜소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활동을 할 수 있고 이 힘으로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야 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많은 손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많은 군사를 모아가지고 우리 다문화 카페교회는 두 가지 영역을 해야 됩니다. 같은 동정하는 이게 뭡니까 전투요원을 말로 길러야 되고요. 또 여기 와 계시면은 전투요원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카 다문화 카페교회는 섬기는 교회거든요. 예, 온전히 섬기는 교회인데 여기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문화 가정 아버지들 몇 번 만나니까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상황이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외국인 청년들을 만났을 때 상식적인 응답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한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죠. 다문화 선교인 공동체와 관계하는 모든 분들은 사역자로 아니면 중보자로 아니면 건물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좀 헌신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다카교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목적에 맞게끔 전투적인 요원이 와서 전투를 할 수 있도록 무기를 공급하고 그들이 마음을 다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같이 하십시다. 예, 저는 저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동력자는 언제든지 웰컴하면서 그들과 같이 전투훈련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같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걸 쓸 때 하나님의 우리는 기쁨조가 되자.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자.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큰 사명이고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자, 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게 큰일 났네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죠. 이유가 나왔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이 목을 풀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같이 간다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이거는 부딪힙니다. 우리가 전기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부딪히면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자 아니하시면 백성만 따라 올라가자고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성경을 쭉 봐봤던 대로 왜 이런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송아지 숭배 사건을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아직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굽힐 줄 모르는 억척스러운 어떤 영적인 고집 등을 나타낼 때 종종 쓰이는 단어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저러가지고 많이 듣게 되고 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깊이 살펴보니까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딪힘을 하나님께서 피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영적인 자세로 반듯하게 교육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듣자 백성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4절, 5절, 6절입니다. 백성의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지금 보니까 목이 곧은 그 광경 모습이 이거네요. 장신구를 떼어내는 건 장신구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장신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굽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뭡니까? 마음을 감동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그 장신구를 다 받아온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그것은 1차적으로 금송아지 숭배하는 죄에 대한 그 재료로 쓰이기도 해버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직까지도 몸에 이건 덜렁덜렁 달려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외적인 모습을 위해서 이 장신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불편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떼어내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비록 하찮아 보이는 죄일지라도 죄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마땅히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악은 어떻습니까?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1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지금 백성들은 진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모세는 해막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해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참 이 말씀이 좀 독특하죠.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진으로부터 나와서 기다려야 됩니다. 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죄된 인간이 이게 부딪히기 때문에 밖에 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와는 대면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문자적인 뜻은 바로 가까이서 얼굴을 대면해서 말씀하신다, 이게 뭐 문자적인 뜻이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체적으로 선지자나 이런 게 뭡니까, 또 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근데 모세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에서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지자들도 누리지 못한 영광스럽고 친밀한 교제를 누린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 지도자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지도자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백성들을 중보하는 중요한 포지션이기도 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지도자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 수신을 위해서는 특히 지도자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성경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가 새 증거판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시내산에 올라가니, 참 모세가 고생 참 많이 하네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엎드려 경배하며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을 다시 새겨 주시죠. 산에 오른 모세는 하나님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제 선포하는 것을 지금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두드러지는 내용이 있죠. 어떻게 선포하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여호와의 이름이 뜻이 그렇잖아요.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이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인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백성들과 같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강하게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관계의 하나님인가,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 모습하고, 제가 최근에 이제 무슬림 친구들 만나는데 이들을 이제 하나님 격으로 믿고 있는 알라의 속성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많이 왜곡시켰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알라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신은 하나다. 예, 이거는 우리가 유일신하고 똑같은 내용이긴 하죠. 파트너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이 가는 동행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의의 신이지 사랑의 신은 아니에요. 예, 공의의 신, 그러니까 벌 주는 엄격한 심판하신 하나님 이미지가 100% 그들에게 잠재해져 있는 겁니다. 이 꾸란에 제가 이게 조사한 분들이 발표 내용을 보니까 99개의 알라 이름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네. 근데 이 기독교와 같이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이미지의 존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은 없더라고요. 99가지 이름 한번 보세요. 이 다 뭐 읽을 수는 없고요. 대체적으로 이걸 읽어보니까 부드러운 뜻이 좀 있기는 한데 이 좀 내용이 실제로는 달라요. 굉장히 뭐 엄격한 하나님 알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하나님을 왜곡시켜 놓은 부분이 많이 있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무슬림 친구들은 이 심판, 그 다음에 뭐 천국, 지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최후의 심판에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알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선한 행위를 쌓아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은 행위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걸 하느냐, 예배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된다,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 금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이 요즘 뭡니까, IS 들어서 게 지하드, 그죠? 지하드 맞습니까? 이 성주, 자기들은 성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자기가 천국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의무적인 행위로 알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자기들이 지금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결국은 오른쪽에 선행을 쌓고 왼쪽에는 악한 게 쌓여가지고 결국은 알라가 나중에 판단해가지고 너를 심판해가지고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판단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두려움으로 쌓여있는 이 무슬림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시킨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하나님은 가장 먼저 뚜렷한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사랑의 핵심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비하하시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품으셨잖아요. 죄를 용서한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신가 라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이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다음에 뭡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여호와라 여호와라 선포하신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것인데요. 그 이후에 7절 말씀이 또 참 연기를 해보면 우리가 너무 감사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악행은 어디까지?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은 천대까지 베풀어주는 그런 부분을 열어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풀로 무한대로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아비의 죄를 어디까지?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이게 보면은 뭐 이게 은혜 받는 천과 비교해서 아주 작은 뭐 수사학적인 표현이긴 하죠. 결국 여기서 볼 때 공의의 하나님은 최소한으로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품으시는 가운데 그래도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심판의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다. 모세는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합니까?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박경수 선교사님도 이 동행이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들었잖아요.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이것도 기도에 들어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사실은 이 세 가지 기도가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하나님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그런 복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 붙들고 기도할 내용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어떠할까요? 이게 보면은 성화의 삶을 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반듯한 관계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오늘 제가 주제이죠. 기록해 주신 이유입니다. 너 이스라엘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을 말미암아 얼굴 피부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27절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 새겨주시. 저는 지금 사실은 기억력이 약해가지고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저는 돌에 새겨야 저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라고 말씀을 이 돌판에 기록하셨다. 너와 이스라엘 언약을 세웠다. 이 말씀을 27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방향이 하나님과 우리 인신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기준되는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기도를 자주 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참 감사한 부분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약속으로 주신 것이 너무나도 뚜렷하거든요. 그리고 그 방향이 구약이나 신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된 약속으로 기록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세대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말씀을 살아가는 이제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역동성을 똑같이 체험을 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드러난 것을 기록하는 영적인 습관을 우리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약속의 실체를 다음 세대를 위한 정언으로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것이 저는 시니어 입장에서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 보고를 할 때마다 이렇게 적용하는 제일 처음에 제가 읽는 성경이 이겁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법을 어디에 씁니까? 우리 생각, 우리 마음에 뒀다라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기록하라고 하시거든요. 이것이 뭡니까? 간증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 말씀 중에서 핵심 내용 이겁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마음에 기록한 거 있잖아요. 기억해내고 어떻게 합니까? 12절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역할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체결의 중지자이지만은 이 역시 이 언약에서 본인도 예외일 수는 없죠. 당연하죠. 백성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도 동시에 모세에게 개인과도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지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요. 오늘날 우리 교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가르치면서 진작 자기 자신은 그 가르침에서 제외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 본질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지도자와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야 지도자가 그 삶을 살면서 따르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잘 전해지는 것이겠죠. 지도자를 향한 개인적인 가르침에 들어가면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설교를 하게 되면 따르는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여줘야 됩니까? 보여주는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따르는 백성들이 아멘 하고 따라가기가 쉬운 것이죠. 28절입니다.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모세는 다른 것과의 관계를 다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을 했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 혹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그 자리에 들어가는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럼 이 정상이 보니까 이 부분을 볼 때 얼굴에 뭐가 납니까? 광채가 난다. 이 삶을 우린 살고 싶지 않은가? 참 소원해 보십시다. 이 모습은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성화된 삶이겠구나. 이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관계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온전히 나의 기쁨이 되어져서 바로 그것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결과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하게 되면은 제가 중학교 2학년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교회를 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총 52년이네요. 그런데 제가 쭉 살펴보면은 중학교 2학년 1970년도부터 82년까지 12년의 기록은 없어요. 기록한 게 없어요. 기록할 것도 없었고
그러면 언제부터 뚜렷하게 기록이 되었나 보니까 삶의 비전을 받았던 1982년도 1월 초부터는 제가 뚜렷하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기록을 다 했거든요. 그때부터 간섭하신 40년의 삶을 전 기록으로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처음 큰 감동을 받았어요. 신명기가 모세가 지금 광야 1시대를 지나서 다시 40년의 삶을 광야에서 경험한 것을 지금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가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광야 2시대에게 광야 1시대를 통해서 40년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방법을 간증으로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이었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4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 지금까지 40년의 기록 하나님의 스토리를 다음 세대에 정언하고 싶음 간절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소원이 저한테 불일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보게 되면은 막 그냥 막 가까이 가서 막 이것을 정언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죠. 예, 주시겠죠. 자,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전체적인 기록을 주시는 것이고 더불어 뭡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기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아서 나의 삶의 기록으로 하나님의 기록을 드러내는 그런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 하십시다.